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해 감사와 찬송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완전한 복음 로마서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장 로마서 8장 전반부 말씀은 핵심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구원의 첫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신학 공부를 좀 했었죠. 구원에 이르는 여정, 구원의 파노라마 5가지 과정,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6가지 과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 예지, 기억나십니까?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실 뿐만 아니라 예정하셨다, 우리를 정하셨다. 너는 내 거야, 또 찜하셨다. 언제요? 태초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예지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무엇이죠? 소명,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어느 시점, 여러분들이 다 그 부르시는 시점이 있죠. 때로는 전도자를 통해서 또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교회로 나오게 된 그 시점이 내가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해서 예전부터 아시고 또 정하시고 또 부르신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또 부르신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의롭다 하셨다. 칭의, 너는 의인이야. 왜 우리가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너 의로워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가졌던 원죄로부터 또 앞으로 지을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달려 돌아가시면서 속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그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죄를 지면 반드시 죽어야 되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근데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신 것입니다.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선 너는 의인이야, 칭의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성화시켜 주십니다. 정말 의인답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답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과정이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끝, 아직 다가오지 않는 그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영화의 구원이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영적인 몸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천국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게 영화의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면 예지, 미리 아셨고, 예정, 또 미리 정하셨고, 소명,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무엇이죠?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시고, 성화,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영화, 우리를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예요?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는 겁니다. 내가 한 거 있어요? 예지하실 때, 예정하실 때, 소명하실 때, 또 칭의하실 때, 또 성화하실 때, 성화할 때 자꾸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한다는 게 아닙니다. 또 영화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함이니라.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세상을 사랑한 것도 하나님이고 독생자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멸망하지 않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는 분이 다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딱 하나 주셨어요. 무엇이죠?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를 예전부터 아신 분도 하나님, 정하신 분도 하나님, 부르신 분도 하나님, 의롭다 하신 분도 하나님, 또 의롭게 해주실 분도 하나님, 또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우리가 새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들을 믿고 내가 인도하는, 내가 주체가 돼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이후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감사와 찬송입니다. 감사와 찬송의 힘이 무엇입니까? 그 능력이 무엇이죠? 그 고백이 무엇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 찬송하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핵심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감사와 찬송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주도하고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니라 다 감사와 찬송이에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와 찬송이고요.
말씀 듣는 것도 감사와 찬송이고요. 기도하는 것도 감사와 찬송이고요. 봉사하는 것도 감사와 찬송이고요. 전도하는 것도 감사와 찬송. 그 핵심은 감사와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예요? 그냥 감사하고 찬송하다. 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감사와 찬송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강력한 힘이 있어서 그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이게 또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성도의 견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하신다라는 거예요. 견인이라는 말 알죠? 우리가 차가 고장 나거나 이제 막 그러면 견인차가 와가지고 끌고 가죠. 그러면 그 뒷차는 뭐 시동을 안 켜도 뭐 운전을 안 해도 내비게이션 안 켜도 그 앞에 있는 차를 따라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끌려간다고 하니까 좀 기분 나쁘실 분도 있긴 한데 인도함을 받는 거죠.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는 거예요.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끈이 있어요. 성령님이 하면은 우리가 그냥 따라간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끈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끈으로 엮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감사합니다. 찬송 또 찬송하는 것.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미래로 나가는 놀라운 인도하심, 끝까지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힘과 능력 가운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특별히 11월 달이 감사의 달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또 찬송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와 찬송의 힘이 무엇일까요? 오늘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 감사와 찬송의 힘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머무르게 하는 힘이 뭐냐? 그것이 바로 감사와 찬송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복은요, 1차적인 복과 2차적인 복이 있습니다. 1차적인 복은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라는 말을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은혜라고 하죠.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무엇인가 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운이 좋았어. 어떤 일이 있을 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재수가 좋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죠. 우연히 좋은 일이 생겼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공짜로 뭘 얻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운이 좋았다. 재수가 좋았다. 또 뭐 공짜로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운이 아닙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는 우연이라는 사건이 없어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고백을 한 가지로 얘기해요. 운이 좋았다는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재수가 좋았다는 말 절대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귀신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백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어때요? 은혜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어감이 똑같습니다. 운이 좋았다. 재수가 좋았다. 뭐 그 말이랑 은혜 받았다. 그 말의 어원은 똑같아요. 그 말의 고백이 뭐죠? 원인이 나에게 없다. 나에게 없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원인을 모르니까, 그 근본을 모르니까, 공급처를 모르니까 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재수가 좋았다. 우연히 그렇게 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근본을 알잖아요. 공급처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하셨다. 너무 감사하지요. 나쁜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안 좋은 일처럼 보이고 나쁜 일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다. 나쁜 일, 좋은 일이 없다. 모든 일은 다 감사할 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안 좋은 일이 다가옵니다. 또 슬픈 일이 다가오고 억울한 일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계획하셨어. 하나님이 섭리하실 거야. 이것을 알면
그 일들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바로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족장의 아들, 가장 사랑받는 아들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막 그런 일들을 겪었죠. 근데 그 고백이 뭐예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마침내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모든 과정이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지요. 우리 일도 모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뭐 좋은 일도 있겠지만 안 좋은 일이 더 많았죠. 근데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섭리하심을 생각해 보면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고 성화가 되고 천국에 이르는 놀라운 복 가운데 나가는 그 은혜를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 가운데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들 가운데 나가는 건 이것이 1차적인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죠. 또 우리가 거듭남을 받았죠. 그렇다면 이제는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 가운데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와 대적하리요? 이 마음 가운데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모든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복이 뭘까요? 그 복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머무는 것. 이것이 2차적인 은혜입니다. 1차적인 은혜도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좋은 일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은혜. 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머무는 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 주신 것, 그것이 머물러야 진짜 은혜죠. 그것이 스쳐 지나가면 뭐 잠깐 좋았다, 옛날에 잘 나갔다, 옛날에 좋았다, 왕년에는 뭐 했다, 그건 지금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어떤 분들도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았었어. 성령 충만도 받았었어. 뜨겁기도 했었지. 봉사도 했었지. 내가 전도하면 막 사람들이 막 전도돼서 오기도 했었지.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복이 머무는 것, 이것이 진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지키는 것이죠. 그 복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킨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빼앗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도둑놈이 있다는 거예요. 도둑놈이만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국이겠죠. 근데 호시탐탐 그 복을 뺏으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 그것을 뺏으려고 자꾸 도전합니다. 도둑질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둑 당하면 어떡하죠? 죽이고, 죽이면 어떡합니까? 멸망시키는, 그래서 지옥으로 막 지가가는, 지옥으로 막 끌고 가는. 성령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막 견인하려고 하는데 이 마귀는 자꾸 지옥으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뭘 통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킴을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아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1차적인 복, 그것을 지키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했죠. 그 복을 어떻게 지키냐는 거예요. 그 지키는 힘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감사와 찬송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을 찬송하면 그 복이 머무르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감사는 자꾸 마귀가 어려워. 감사하는 거 너무 어려워. 범사에 감사하라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이렇게 막 자꾸 속입니다. 근데 감사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감사가 뭡니까? 받았으면 받았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게 감사예요. 찬송이에요. 하나님 찬송합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도 찬송했잖아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감사하고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특별히 감사의 이 달로 하나님께서 주셨죠. 이 절기로 하나님께서 주셨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감사를 회복하라. 그게 뭐예요? 너에게 준 복, 너에게 준 은혜, 그걸 가지고 있어라. 그걸 누려라. 그것을 너가 남에게 전해주라. 이게 바로 감사의 절기 아닙니까? 우리가 21월 달 통해서 이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또 이 찬송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을 유지하고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감사와 찬송의 힘이 무엇일까요? 감사와 찬송의 힘은 승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죠?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감사하고 찬송하면 승리하되 계속 승리하며 나갈 수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37절,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37절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무엇입니까? 마귀를 이기는 힘과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냥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러면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붙드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들 사랑해 보셨죠? 안 해보셨습니까? 사랑하니까 결혼도 하고 또 자녀도 이렇게 사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기억해야 돼, 꼭 이거 기억해야 돼, 이렇게 얘기 안 해도 기억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보면 그래도 적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모르겠지만 이제 뜨겁게 막 그 연애하고 사랑할 때 그 사람만 막 생각하고 기억이 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이기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23절 말씀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했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사랑이 떠났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냐면 이를 생각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감사하라. 찬송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완전히 좀 큰일 날 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23절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 감사와 찬송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 계속 이기게 하는 그 역사 가운데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역사이고 감사의 역사이고 찬송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미 또 이루어진 일이시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게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겠다는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미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억할 때, 그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할 때 이 모든 것을 받고 누리는,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를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억하라, 기억하라 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신명기 7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9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할 것이요. 아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승리가 있었죠. 크고 작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있었죠. 그것을 기억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역사가 있었죠. 그것을 기억할 때 뭐요? 앞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도전들 가운데 넉넉하게 승리하게 해주시겠다. 그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모든 것들 너가 기억하면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더 큰 승리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기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감사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기억하는 것이고요. 찬송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감사와 찬송의 힘이 무엇이냐, 그 능력이 무엇이냐, 그 힘은요 새로운 지평을 여는, 새로운 문을 열고 나아가는 그 힘과 능력이 감사의 능력이다, 감사와 찬송의 능력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게 문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지평으로 나가는 그 문, 그것이 감사의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육체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가 있죠. 육체적으로 하나님께 좋은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표현하고 찬송하면 그 육체의 문을 뛰어넘어, 육체의 복을 뛰어넘어 영적인 복으로 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병을 낫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10명의 문둥병자를 다 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당시 때는 문둥병이 걸리면 낫다라는 그 표시를 제사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완전히 이제 낫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낫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직 낫지는 않았습니다. 낫다라는 믿음, 아멘 하고 이제 그들이 갔습니다. 그 믿음이 참 대단하죠.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보니까 문둥병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 나은 거예요. 와, 낫다, 신난다. 그리고 이제 9명은 막 달려갔습니다. 빨리 가서 이제 확인받고 가족들에게 달려가야지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 9명은 달려갔죠. 근데 그 중에 사마리아인, 이방인, 그 당시에 때는 이제 개처럼 취급받는 사마리아인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뭐 했어요? 기억했어요. 아,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지. 은혜를 기억했어요. 그 원인이 예수님께 있지. 기억했어요. 기억하고 났더니 어떻게 합니까? 되돌아오죠. 당장
제사장에게 보이고 가족들에게 만나는 것, 그것이 너무 기대가 되고 그것이 너무 소망이 됐지만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 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문둥병자 같은 존재 아닙니까? 다 죄로 인해서 썩어 문드러지고 정말 죽기 위해서 사는,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운명들이 다 우리의 운명들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죠.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존재도 모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돈 버는 것이 최고인지 알고, 행복한 것이 최고인지 알고, 성공한 것이 최고인지 알고. 근데 성공해서 뭐예요? 돈 벌어서 뭐예요? 결국에는 다 늙어서 썩어지고 또 그 전에 또 사고 나서 죽고 결국엔 다 죽어가는 인생 아니냐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발견했습니다. 또 우리의 죄를 씻김 받았습니다.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다 나음을 얻었지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지요? 감사해요. 받은 것은요, 은혜예요. 받은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 고침받은 건 다 원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은 한 가지예요. 감사하지 않는 9명, 그들은 감사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또 감사한 그 한 사람은 감사를 선택한 것입니다. 감사는요,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선택했던 그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었죠? 구원의 복이었어요. 영생의 복이었어요. 영혼의 복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지 문둥병 이거 하나 나면 좋겠다, 그것이 최고의 은혜다라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를 고칠 뿐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감사의 지평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럴 때, 감사할 때 문이 열립니다. 영혼의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감사하고 찬송을 통해서 문을 열고 더 큰 은혜와 복으로 나가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스폴더 목사님이 감사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밝은 천국을 주신다 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촛불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겨자씨로부터 시작한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또 천국은 누룩으로부터 시작한다. 근데 그것을 보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면 그 누룩이 밀가루 전체를 다 변화시키는, 또 이 겨자씨가 큰 나무를 이뤄서 새들이 그 가운데 깃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복, 영원한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달 특별히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감사와 찬송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했죠. 받았으면 받았다, 감사합니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또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작은 예물로 표현을 하고, 또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또 우리가 찬양제를 준비하죠. 찬양제 왜 준비해요? 뭐 콘테스트 나가는 거 아니죠. 이 찬송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올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모든 것을 누렸어요. 그러면 이 춤을 추면서도 이게 잘하려고 막 이렇게 이거 뭐 이렇게 각도 이거 딱딱 맞추고,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몸으로 찬송하는 거,
또 간증하면서 표현하는 것, 또 뭐 큐티를 하면서 또 믿음의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이런 복들을 주셨어요라고 내가 간증하고 고백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이지요. 또 세론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어요라고 서로 나누는 것, 이것들이 다 감사의 표현들이지요. 감사할 때 또 다른 문이 열립니다. 우리 육체적으로 받은 그 감사를 표현할 때 영혼의 문이 열리고 천국의 문이 열리고 마침내 영원한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견인해 주시는,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도요, 감사로 시작하시고 또 모든 일들과 사건들 가운데서도 오늘도 작은 또 은혜와 감사가 있잖아요. 아니 새벽에 깨워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말씀 듣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또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작은 감사로부터 시작할 때 오늘 하루 또 다른 감사, 또 다른 감사, 또 다른 감사, 놀라운 햇빛이 주시고 놀라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감사하고 찬송하는 귀한 한 날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